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가정에 무슨 힘이 될까? 나라를 위한 내 작은 기도가 무슨 영향이나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도 먹고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꽃감이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왕이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뭘 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그까지 몇 푼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야지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1년에 한 10명은 도와줘야지 하면서 거들먹거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한 명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처음부터 10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1,000원짜리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어떤 가난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를 도와드려야 할까? 무엇으로 도와드려야 할까? 그러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의 형편껏 도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저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됐을까? 많이들 하는 말이 부자들은 다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다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뭐 때문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여 세우듯이 양으로 비유되는 의인들은 오른쪽에, 염소로 비유되는 죄인들은 왼쪽에 세우는데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즉 구원을 받지만 왼쪽에 있는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의인들이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즉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한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즉 어려운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냉수 한 그릇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가진 것이 없어서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기적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적은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기적은 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이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동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정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은 무조건 택함을 받고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은 무조건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할 곳이라고 예상되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가시려고 예상되는 그곳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생명조차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실 수 있겠어요?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주시는 분, 예수님도 그저 사랑을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따지면서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판단해가면서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를 따지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신지도 어쩌면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 재능이나 능력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뭐하러 베드로와 같은 어부나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모두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먹게 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주는 이가 없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거리를 다 마련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떡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떡이 없어도 그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 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돈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것을 물질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빼앗아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 그 가진 것을 빼앗겨서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신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자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적,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와서 우연히 어디다 땅을 샀는데 이번에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기적을 안 주시나? 그러시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보다도 더 운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해서 드리는데 무슨 사랑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의 기적은 내가 10원을 드렸더니 100원, 1000원, 10,000원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세상에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작지만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림으로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 소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가 드리는 사랑을 작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랑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드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